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심 눈에 마늘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합소서. 아멘. 고약구 록구방 데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금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고약구 방데스.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침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높은 산이나 깊은 산이나 그 어디나 주님 모신 곳이 다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수고하고 힘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참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의 성령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크고 넓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을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1절에서 4절까지로 적혀 있는데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104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심으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아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동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온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우리 2절 한 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만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지 참으로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은 험하고 인생은 악하여서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보면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참으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의 믿음이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가볍게 보는 것은 악한 죄인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면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자연현상을 두려워하죠. 지진이나 뭐 태풍이나 해일이나 뭐 쓰나미 이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이 무섭죠. 이 무서운 살인사건, 사기,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저지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연현상보다도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불신자들은 귀신을 또 무서워합니다. 귀신 무서워하십니까? 귀신 무서워하면 불신자예요. 귀신은 무서워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물리치는 상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이 귀신에게 해를 받을까 봐 어떻습니까? 귀신을 달래주는 그 막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막 구슬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집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부적을 사다가 붙여놓고 참 이렇게 불신자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귀신을 섬깁니다. 무지함 때문에 오는 것이죠. 또 자신에게 손해가 올까 봐 무서워서 떠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고 상처 입을까 봐 떨고 물질에 손해볼까 봐 떨고 명예훼손이 당할까 봐 떨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족에게 해가 미칠까 봐 떱니다. 귀신이 진노하면 자녀들이 뭐 무슨 어떤 어려움이 당할까 봐 뭐 어떤 재난을 받을까 봐 어떻습니까? 귀신을 무서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릴까 봐 떨어야 합니다. 신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욕심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망신하는 것은 작은 문제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심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떠는 이유에 따라 인격과 그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떱니다. 이런 사람은 내게 이익이 돌아온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뭐 인정이나 신용 같은 것은 헌신자같이 내버려요. 하나님에게 믿음의 절개도 지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죠. 이해관계 때문에 약속을 깨트리고 양심을 저버리고 타락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떠는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떠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이런 사람은 형편에 따라 선을 버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야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도중하차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악마 유혹에 빠져 더러운 죄를 짓게 되고 악하게 되고 비루한 짓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질자가 되고 외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런 거 가지고 떨어서는 안 돼요. 비굴해져요. 예.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예.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돌봐주려니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셔야죠. 잠언서 13장 13절에 보시더라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보호하시고 큰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귀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습니까? 비웃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백성의 말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어떻습니까? 비웃고 하는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떨 줄 모르고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면 타락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신앙생활 하다가 이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이 더 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범죄함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심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전에는 그것이 죄악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게 죄악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몸부림치면 성령의 또 감동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4편 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이게 죄구나.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한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십니다. 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다 지켜보십니다. 예. 저울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저울을 달아보세요. 저울을 달아보면 정확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앞으로 나가야죠. 만일에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 일이 있으면 내가 어찌할꼬 주님, 애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애통하는 자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 내가 어찌할꼬, 아유 주님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죄악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내가 어찌할꼬 통회하는 심령으로 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죄짓기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제약의 쾌락보다 제 결과인 그 심판이 수백 배, 수천 배 더 크다는, 더 깊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습니까? 범죄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귀하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존귀롭고 보배로운 자로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죄악의 뿌리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고 말 이래는 경외함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